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패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세 차례 1시간 이상씩의 깊이 있는 땀방울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고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다. 그렇게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를 다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려고 너희가 왔느냐? 그때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로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이들과 함께 분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그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미 정하고 왔고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바로 나다 라고 시인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나다 이렇게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다 그러실 때에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갔다. 그 말은 그 권능 능력이 압도되어서 뒤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쓰러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꼭 말하자면 소설책에 나오는 이러한 무역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다 내로라 그럴 때에 견딜 수 없어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주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명도 주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보면 참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애들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해력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이해력을 누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교회 아이들의 부족한 이해력을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더라.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기만 역사하더라. 그것이 제가 아이들의 공부를 좀 가르쳐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아이들의 부족한 이해력을 가르쳐주시지 않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 사람들하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하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다. 기도는 하지요. 오늘 저녁도 아마 말씀이 끝나면 또 30분, 1시간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할 겁니다. 방언 은사도 받았지. 정말로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냐? 그럴 때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신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기만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러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신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도 능동성과 수동성을 이야기했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도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 물이 터질 수도 있고 반석이 갈라질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따르지 않았지.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이용해 먹기 좋은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용해 먹기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등지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고라시나 베세다 마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치유와 기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죠. 어떤 마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고라신, 베세다 또 가버나움 마을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군병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들, 하속들 같은 경우도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을 그들은 잡으러 갔다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압도돼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를 잡으러 왔는지,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 권능에 압도돼 쓰러져 버렸는데 도대체 이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체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없고
제가 아이들 영어를 몇 주간 가르쳐 보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몇 주간을 가르쳐도 가르치기 전이나 후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애우려고 하고 신용만 한다. 그래서 참 실망을 제가 오늘도 참 실망하고 씁쓸하게 애들을 제가 쳐다봤어요. 어제도 실망하고 그제도 실망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애들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씁쓸함, 서운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이제 제가 할 도리는 됐다 보여지는데 씁쓸함한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손에 좀 나오거나 자기들 인생을 위해서 좀 영어를 가르치면 최소한은 좀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애들 보험 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거짓말만 하고 있고 사기만 쳤더라고요. 하는 시중만 하고 있었어요. 씁쓸하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누구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안 하는 거예요. 주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체의식.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내 영어 공부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더 고뇌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시간만 대강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자신들에게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와 시간이 지나갔는지 아마 평생 깨닫고 알는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를런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시간만 때우고 있었어요. 시간만 때우고 있어서 잠깐 이 단기 기억을 사용해서 외워버리면 쉬워요. 시간 때우기는 외워버리면 쉬워요. 물론 몇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어버리겠지. 영어에 대해서 자신의 공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절박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디를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방학동안 지내는 아이들 이야기 어디를 놀러 가자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뭐냐 하면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아닌 거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물론 가면 좋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가는 주체자가 되지는 않아.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 그러면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근데 막상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다시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내가 가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 결정이고 선택이니까 다시는 원망은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재미나게 해주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아이들의 자세가 그런 아이들은 그것 자체를 고치기 전까지는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객사 강해요. 마객사 강하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의 멱사와 도우심밖에 없어요. 솔직히 반절 이상한 거예요. 반절 이상 마객사 강해가지고 성의 멱사와 도우심만으로 이 마객사를 깨트리고 공부라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 속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도와주셔요. 성령은 약자를 도우시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애통하는 자를 도우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도우시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삶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최소한 방언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공부할 때 마귀만 역사하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니 지혜가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안 도와주셔요 이걸. 내가 성령님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안 계신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질 않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는 자기 당사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되지도 않고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자기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기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봐가지고 재밌으면 재밌고 말하자면 헛개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지금 청소년 또 청년들 심지어 장년들까지도 그 못된 버릇을 안 고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다음에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기 인생을 전가시켜요.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기대치를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를 원망해요. 행복하지 못한 책임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정말로 신자들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100%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100% 행복을 얻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0%를 더 얻어서 150%가 될 수는 있어요. 150%는 될 수 있고 120%는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신자가 얻는 행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나머지는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를 통해 얻는 행복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아니면 머리를 쓰질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영어는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아무리 역설을 해도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또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수학은 가르치는 게 좀 더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력이 안 생기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주겠어요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걸 보고 내가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그게 넘어오면 그것보다 5배 어려운 게 그냥 외워가지고 수학은 때울 수가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수학도요. 초등학교 수학을 한 다음에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 다음 중학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수학을 하는데 성적이 이제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초등학교 수학 때 외워가지고 때웠다니 외워가지고. 영어도 어릴 때 좀 했어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는 영어 외웠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 8, 90%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쳐 외우는 거라고. 오늘도 뭐 무진이 그 뭐예요? 무슨 영어? 튼튼 영어인가 무슨 영어 선생님 와서 계속 단어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현지가 지금 단어 외우고 있어요? 말 배우려고? 아까 어머니, 엄마 그래가지고 이응, 미음, 아 그리고 외우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도요, 초등학교 수학은요, 외워가지고 때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외우는 건 기초가 안 만들어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잠깐 때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중학생이 돼서 기초가 필요한 게 되면 그건 이해거든요, 이해. 근데 그때 되면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좀 더 좋은 아이, 노력하는 아이는요, 중학교 수학에도 1, 2학년은 외워서 때울 수 있고요.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요, 중3 수학까지 외워가지고 때울 수 있어요. 정말로. 하지만 중3까지 수학까지는 외워서 때워서 80점 이상 9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표시 나오래요, 이제. 그때는 도저히 더 외워가지고 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해를 해서 이해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해력이 만들어져요? 안 돼요?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나를 이해시켜 달라 그러고 입 벌리고 있어요. 난 제비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나를 이해시켜 주라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요? 수준이 같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죠? 그 갭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도 그렇고. 물론 저는 정말로 이야기했지만 얘들 영어나 수학 같은 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면 정말 학을 때고 진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발 덕분에 그런 거 정말 진절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내내 그래도 제가 수학책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 내 진절머리 나는데 이 수학을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다시 또 해줘야 되느냐. 근데도 사실은 해준다 해도 전혀 답도 없을 거라 알아요. 왜? 지구들 공부 안 하니까. 또 때울 테니까. 근데 제가 진절머리를 해요. 또 해준다고 또 진절머리가 나요. 인생을 누구 인생으로 안 살아요? 자기 인생으로 안 살아요. 자기 인생으로 안 살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리지 않는 것처럼 뭐 공부도 그런 같은 자세지. 그러면 살아나가면서 누구만 자꾸 타다고 원망하게 돼요? 환경. 관계는 누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삼촌이 있고 외삼촌이 있고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고 사람만 탓해요. 이 안에 사람만 탓해요. 항상 평안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사고 딱 터지면 바로 즉각 시작하는 게 뭐예요? 원망. 평안할 때는 표시 안 나죠. 어려움 생기면 즉각적으로 원망 회로가 돌아가요. 원망이 확 돌아가요. 원망이 돌아가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고난만 생기면 원망이 내가 돌아가 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보면 지금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갈수록 상황은 더 그렇게 돼가기가 완고하게 굳어져 버리겠죠. 더 완고하게 굳어져 버리겠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놨으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부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 교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괴롭게 아니면 지금 방학이니까 가서 모래 비비고 모래 날르고 질통에 저기 아프리카 애들처럼 정하고 망치 가지고 와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그냥 계속 돌 깨고 있는 그런 것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걸 하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빵 한 쪼가리 손에 주게 되는데 걔네들은 감격하고 행복하거든. 지금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야. 책임지지 않아. 책임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게임하는 것 자체를 내가 반대하고 말리진 않아. 그치 순비야? 그러지만 너가 가장 중요한 때 그 때를 허송세월하고 보내버리느냐 허송세월하고 보내버리느냐 아니면 허송세월하지 않는 가운데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할 때 게임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쏟아버리면 나는 그 시간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남자라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되고 빼앗기지 않을 가치를 가져야 돼. 승준호가 게이머가 된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게이머가 된다면 정말 프로 게이머가 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 직업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부수적으로 하면서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걷는 걸음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고 이상적이고 환타지를 꿈꾸는 거 말고 현실적인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있느냐, 목표점이 있느냐, 꼬울점이 있느냐. 문제는 그걸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영어 공부를 한다 보면 영어 공부라는 것을 내가 하나의 가치점과 목표점으로 잡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가치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그러나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치 민지야? 너가 바라는 가치점과 목표점이 있냐고 아내가. 아무 생각 없지. 그러면 이 중학생 때는 그냥 흘러가 버릴 텐데 방학은고 끝나고 지나고 2학기 때도 손살같이 흘러가 버릴 텐데 내 안에 그 가치점이 있냐고 목표점이 있냐고 말이에요. 현민아, 그게 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지 너가 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불행하면 엄마한테 책임을 떠넘길 거냐? 아빠한테 책임을 떠넘길 거냐? 너가 불행하면 너가 30살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너 입속에 뭘 먹여주겠냐? 너를 데리고 놀아주겠냐? 자신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누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내가? 그러면 내 죄도 예수님께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 죄도 예수님께 넘길 수 있는 것, 내 추악함도 예수님께 넘길 수 있는 것, 내 허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나 내가 허수아비고 내가 헛개비라면 난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다면 나는 헛개비인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가 왜 주님을 저 아이들이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를 안 하고 안 도와주시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이 아니니까 부모의 부속물로 살아가거나 아니 부모의 부속물보다는 그거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부모가 응? 그렇게 한다고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재미나게만 살고 응?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공평한 것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냥 허송세우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다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그럴 때 그 권능이 압도돼서 다 절도하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누굴 잡으러 왔는가 봐요. 예수님이 깨웠단 말이 이 사람들을 다시 그 예수님의 권능이 압도돼 버린 사람들을 일어나라 하고 깨웠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랑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공부하면서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머리를 본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본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장식품인 것 같아요. 장식품이니까 머리도 때마다 깎아주고 거기다 안경 씌워놓고 어떨 때는 또 선크림 발라주고 장식품이니까 장식품이 장식품.
인두꺼비를 쓰고 은혜 인두꺼비를 쓰고 살아요. 기억력 암 기르기 좋으니까 기억력을 다 자기는 하는 척하고 떠는 게.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애들이요. 인두꺼비를 쓰고 다 지나가고. 내가 3주일이 넘더라 무슨 짓을 했냐 싶은 거야. 이 3일 동안 내가 환멸의 내가 있어서 내가 얘를 아이고 가르친다고 아이고 나 이런 꼴 볼 줄 나 알았는데 네? 내가 환멸을 느꼈거든. 어제도 그냥 아이고 진절머리가 났어. 생각만 해 진절머리가 났어. 그래도 그저께는 내가 데리고 가서 외식도 시켜주고 진절머리가 나고 학을 때도 내가 가서 놀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내가 온유하고 신사적인지. 놀아주고 유람선까지 다 태워주고 유람선을 그냥 타려고 마음 먹고 갔거든. 근데 유람선 아저씨 내가 눈치를 봤어. 오늘 유람선 타야 되는데 하고 눈치를 봐가지고 유람선 타는 유람선 가게 앞을 한 군데를 갔는데 내가 얼쩡얼쩡 앞에서 했어요. 근데 유람선 타는 그쪽에 매표소 직원이 나를 보고 아는 체를 않더라고. 직원이 먼저 나를 아는 체를 하면 가격 협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숫자가 여기가 11명이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아는 체를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또 협조를 해주면 몇 명 와서 앞에서 데모를 좀 하면 될 텐데 안 해서 이쪽이 아닌가벼. 그리고 다른 유람선 가게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치를 씩 보는데 그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건네더라. 내가 딱 의도성을 유람선 오늘 타리라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왔거든. 근데 식구가 몇 명이냐고 그랬어. 11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 어른 몇 명이냐고 그랬어. 3명이다 그랬더니 25,000원에 타라고 그래요. 다. 그래서 헐 11명이 25,000원에 유람선 다 탔지. 갖고 놀다 와서 저녁에 또 한스테일리 가서 외식하고 먹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삶을 즐기기는 즐길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엎드려지고 쓰러졌는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아. 가버나움과 베스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자신을 돌아보진 않아요. 어제 머리가 빡빡 깎아진 사람이 와가지고 물만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서 밥을 줬어요. 근데 뭐 옛날 10몇 년 전에 기도원 사역할 때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자기는 내 얼굴 어두워지니 빡빡 깎았는데 좀 얼굴이 약간 낯익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제 몇만 원 쥐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어쩌냐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몇만 원 쥐어가지고 보내면서도 깨끗한 어떤 성님 역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얼마 정도 저 친구를 줘야 되느냐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이제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나절에 그 친구를 봤어요. 봤죠. 현장에서 저한테 잡히죠. 어깨에다 기타를 메고 준 몇만 원 가지고 또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씹으면서 해안공원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옛날에 아마 10몇 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기도원에 왔을 때 아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또 방언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떠돌고 있는 거죠. 그때도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즐겨버리고 그래서 저한테 지금 목사님 되셨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글쎄 친구가 모르는 친구인데 나한테 물어서 그게 오래됐다고 그랬더니 10년이 넘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10몇 년 전에 기도원 그 사역할 때 그때 왔어가지고 며칠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좀 형태가 젊은 친구가 대머리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얘가 하나도 없어요. 승려처럼. 그러니까 좀 독특한 외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에 익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고 주님을 만났고 그 권능을 체험했는데 이때야 단체로 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돌아서라도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누가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질 수 있겠느냐. 주님을 못 만나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그때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검을 집어넣으라 그렇게 하시면서요. 이때 온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되지 않고 다른 성경 누가복음 같은 데는 나오고 그랬는데 말고 귀를 베드로 사도의 칼에 잘려서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다가 피가 뚝뚝 떨어진 그 귀를 주워다가 다시 그대로 귀를 붙여줬어요. 수술해준 것도 아니고 꿰매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잘려진 귀, 피가 떨어져서 귀에는 피가 뚝뚝뚝 흘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 칼을 가지고 있다가 말고 귀를 썰어버렸거든요. 칼 집어넣으라 주님이 그 다음에 피 떨어지는 그 귀, 피가 흘러내리는 그 상태에서 귀를 집어다가 온도처럼 착했으면 그냥 그대로 붙여주셨어요. 그 상태에서. 그 기적을 또 이 사람들은 봐요.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가볍게 지나버리고 말지. 그리고 주님을 그들은 그대로 끌고 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대로 끌고 가서 재판한 다음에 죽여요. 주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 사도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시시는 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본받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씻을 수는 없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씻을 수는 없어. 언제나 어느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대단히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죄는 내가 씻을 수 없어. 예수님이 이 마시셨던 잔 때문에, 이 걸어갔던 골고다 언덕길 때문에, 지셨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건 불변의 진리. 그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행위구원적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의미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떻든지 간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회개 기도나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은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100%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원하셨어요. 너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너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마시셨던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길은 수동적인 삶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헛개비 같은 삶을 사신 게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주신 잔을 적극적으로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12절부터 잡혀가서 대제사장이 당시에는 둘이가 있었는데 율법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이들은 장인과 또한 사위가 둘이, 대제사장을 둘이가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다 굴기 전에 주님을 부인한다는 예언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재판전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받고 이제 당시 로마 총독인 사형권을 가진 최종 재판, 최종 사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빌라도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33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하는 말이뇨.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묻으셔요. 사실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묻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감스럽게 빌라도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빌라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 예물에 대하여 피를 섞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빌라도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완악하고 악한 사람에 속했어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당시의 권력자들에 비추어서는 뭐 중간은 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중하였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고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되고 그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지한 자의 피도 좀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말하자면 이 선인이 아닌 사람인 빌라도에게 주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요. 그가 주님을 탄압하지 않냐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답을요 그냥 자기 말을 계속 해나가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너가 그냥 전달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기보다는 흘러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 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서 찾아서 나아가는 것.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릇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승혜 정도 빼놓고는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고 찾는 아이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20살 밑으로는 19살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죠? 많아도 없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래도 다 성품들이 애들이 다 그래도 좋고 선량하고 그러니까 뭐 20살 넘어서도 뭐 주님 별로 안 떠나고 또 주님 얼마든지 만날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 유감스럽게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주님과 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40대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원하거든.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것이.
나 정말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찾진 않아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그럴 기회를 많이 가져.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 또 뭐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보다 50배, 100배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항상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함께 많이 생활하고 지내니까 말씀을 물어보면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정말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걸 누릴 때에 자신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허송세월 해버리고만 허송세월을 보내버리고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졌던 기회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기회인지 아마 평생 언젠가는 알지도 모르겠고 50대가 되었어요. 60대가 되었어요. 일찍 주님을 만나고 일찍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요. 주님의 쓰임에 맞게 다 건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본격적으로 20살부터는 준비해요. 청년의 때는 끝장을 내버리고 그래서 그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허무하게 비참하게 끌고 가버리려고 해요. 왜? 그 마땅히 얻었던 기회들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어려운 삶의 길을 사실은 걸어야 돼요. 어려운 삶의 길을 10년, 20년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을 하지만 자기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단지 가볍게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36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37절에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했으면 내 말을 듣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뻔히 진리를 알게 되겠으며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실 이에 대해 대답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람은 듣지는 않아요. 진정성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 그런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권력자인 것은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이 만나야 될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형죄까지 이를 죄는 아니다 라는 것뿐이지 증거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속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리에 속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애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그렇지만 설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몇 년째 듣잖아요. 최소한 몇 년째 듣잖아요. 그러나 들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 3년을 들었다 하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3년 들으나 안 들으나 설교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동안 설교를 들어왔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동안 설교 듣는 것만 해도 얘들 그래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최소한은 4번 정도 일주일에 그러면 1년 되면 4, 5, 20, 200번 그 설교를 1년 전이나 들으나 지금 하나 차이가 없죠. 2년이면 400번, 500번 들으나 안 들으나 차이가 없죠. 주님이 말씀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듣고 그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가 자유함을 가져오고 진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져오고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흘려버리고 지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또 무의미하게 낭비하게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원망하고 타다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한 탓을 누구를 도대체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말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안 계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또한 내 인생의 책임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절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절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20%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나아갈 때부터 답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주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과 삶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